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네, 긴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 시대에 가장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실제로 성경에 써져 있는 분량을 봐도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분량과 야곱과 요셉이 등장하는 분량에 비해서 이삭이 등장하는 창세기의 그 분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적은 분량 가운데 오늘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구절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주한 이유는 그 땅에 흉년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보통 바닷가 평야지대에 비교적 좀 물이 많은 곳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난을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배를 얻었다는 것이 농사의 일반적인 수확량인지 아니면 특별한 수확량인지 우리가 좀 그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가나안 지역은 식물들이 많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식물의 토양이 비옥하지 않습니다. 식물들이 많이 자라서 낙엽이 떨어지고 식물이 또 죽고 그것이 퇴비가 돼서 또 토양이 비옥해지고 거기에 또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됐을 때 토양이 비옥해집니다. 그런데 그곳은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척박한 곳이니까 그 토양에 영양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1년 강수량이 매우 적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 할 때 많은 수확량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씨앗을 심으면 씨앗의 10배나 15배 정도 수확하면 일반적인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풍년이 들 때가 있죠. 풍년이 들 때 어느 정도 수확량이 거두어지는가 하면 씨에 한 25배, 한 알을 심었는데 25배에서 30배 정도 수확을 얻으면 풍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100배를 얻었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이 수확을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는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고서는 이 엄청난 수확량을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죠. 더구나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경 민족이 아니고 그는 양과 소를 끌고 다니는 유목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는 농사에 관해서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도 모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자기도 같이 한번 농사를 지어본 건데 100배나 수확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수확을 얻은 것이 이 이삭만 그렇게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하고 많은 수확을 얻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지만 복과 함께 어떤 것도 주십니까?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뜻하지 않은 복, 내게 주시는 뜻하지 않은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게 될 때 여러분은 그것이 내 능력이라서, 내가 잘해서, 내가 참 운이 좋아서 그래서 내게 이런 복이 있구나라고 심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탄이 있음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전문가인데 그들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삭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평화롭게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이삭을 떠나라 합니다. 그가 물을 길어 먹던 우물을 다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우리 이태리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비가 오지 않고 그나마 비가 1년 연중 골고루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겨울철과 비가 오지 않는 여름철로 우기 건기가 나뉘어져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은 가을서부터 시작해서 봄 이런 4월, 5월까지 아주 짧은 기간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필수적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긴 기간 동안 무더운 여름날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또 그들이 키우는 여러 짐승들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우물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고 같이 살기 싫다, 너는 가라, 이런 말인 것이죠. 이삭은 평화롭게 거주하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이제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물이 많은 저지대에서 점점 고지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발견하고 그 흙으로 메꿔진 우물을 다시 팝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 우물은 내 것이라 빼앗습니다. 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우물은 더 깊이 파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깊이 파내려 가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물을 파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그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갖다 놓고 남자 어른들이 영차 하면서 흙을 팝니다. 흙을 팔 때 여기 파면 물이 나오겠다 하는 걸 알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정확하게 지하수가 흐르는 곳을 알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여러 가지 지질학적 장비들을 가지고 탐사를 해서 우물을 팝니다만 고대 시대에 그것도 점점 고지대로 올라가서 땅을 판다고 할 때 쉬운 일은 아니죠. 몇 미터나 땅을 파야 물이 나올까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수십 미터를 파내려 가야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수십 미터를 파내려 갔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포기하고 흙으로 다시 덮어버린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일도 있었겠죠. 우물을 팠을 때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성공 확률이 1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물을 한 10번 파면 한 번 우물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가고 많은 장정들이 정말 땀을 흘려 흙을 팠는데 헛수고가 되는 일들이 9번이나 하고 나서야 겨우 우물 한 번 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적은 확률의 우물 파기가 이삭에게는 100%의 확률입니다. 그가 파는 곳마다 물이 솟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파니 또 우물을 파니 또 물이 나오고 고지대로 쫓겨가서 또 우물을 파니 또 물이 나옵니다. 제가 브엘세바에 가서 전설로 이삭이 팠다 하는 우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브엘세바 최남단 거기를 지나면 네게부 사막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거기가 마지막으로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이라 그래서 우물을 이렇게 뚜껑을 열었더니 바닥이 보이질 않아요.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연 물이 있는 게 맞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니까요. 깊이가 한 1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도르래를 한참 내려서 물을 떠서 한참 끌어올려야 될 정도의 그런 깊은 우물이죠. 자, 이 우물을 우리가 지금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5m 파서 사람 키 한 2배 정도 되는 깊이까지 팠습니다. 이 정도 파면 물이 나오겠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10m 파내려갑니다. 이제는 저 위에 나를 내려다보는 사람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물이 나올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20m를 파내려갑니다. 이제는 주변이 캄캄합니다. 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30m, 40m, 50m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이 안 나오는데 내가 계속 파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면서 내가 이거 무슨 이런 헛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 여기서 그만두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흙을 파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70m, 80m, 100m를 파 내려가 드디어 물이 솟아나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젊은 날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물 파기와 비슷합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 정도 했으면 뭔가 결과가 나올 법도 한데 결과는 나오지 않고 또 파야 되고 또 파야 되고 여기를 계속 파서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더 파겠는데 그런 확신도 없이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파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또 딴 곳을 파러도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우물을 파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고민하고 망설이고 당황해하면서 우리는 때로 그 깊은 우물 속에 앉아 멍하니 내가 파내려온 그 깊이를 바라보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우물을 여러 번 파괴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가 그냥 농사지어서 100배나 거두어서 그냥 복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소와 양떼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부자가 돼서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안 하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는 이렇게 고생하도록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실까요? 그에게 복이 우물이 아니라 농사지은 100배의 수확물이 아니라 그에게 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파고 또 파, 그 깊은 우물 바닥 그 깊은 곳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주여 내 삶에 물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한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삭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에 있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재능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 자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이 주어지자 그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또 판 것이죠. 한번 그렇게 우물을 파서 성공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곳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또 우물을 파고 심지어 그는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러 더 이상 그 우물을 놓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시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팝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니까 그는 그곳에서 또 용기를 내어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처럼 도전해 가시고 이삭처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물을 파서 하나하나 우물을 파고 또 파고 그가 마치 쫓겨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쫓겨나 그가 이루고 보니 아버지 아브라함의 땅에 도착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편으로는 복을 주시고 한편으로는 갈등과 싸움, 고통과 괴로움도 주시면서 그를 서서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신비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자국밖에 알지 못해요. 내가 내딛는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서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빼앗기고 때로는 내가 판 우물이 메꿔지고 때로는 길을 떠나고 때로는 또 다른 우물을 파면서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이제 아버지의 땅에 도착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있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블레셋 사람의 왕이 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함께 계심을 본 것이죠. 어떻게 보았습니까? 10%도 안 되는 우물 파기를 100%의 성공률로 파내는 이삭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너와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생,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인생,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생의 그 극한 우물파기를 기어코 성공해내고 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또 시기와 질투, 다툼과 비교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경쟁, 비교, 세상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깊은 우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파고 또 파고 내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